우리 말씀은 우리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지향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홈쇼핑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홈쇼핑에 광고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짤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물건들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팔까요? 보면은 자세히 그 광고의 전략을 보게 되면은 대폭 할인. 원래 이 제품은 100불이었는데 지금 4개에 100불에 팝니다. 하나는 25불입니다. 한 개 25불에 팝니다. 이렇게 대폭 할인해서 판다라고 말하고요. 또 한정 판매를 하죠. 지금 1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을 제한하죠. 지금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 제한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충동 구매를 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또 가까운 분들께서 카톡으로 수많은 설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죠. 물론 유튜브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흐르는 수많은 설교가 흘러다니더라도요. 성경 구절이 내 주변에 흘러다니더라도 그러나 바로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물건을 좀 사고 싶어서 이 공거슬 레이크 바로 옆에 철물점이 있습니다. 철물점에 딱 갔어요. 그때 철물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5시 약간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붙여있는 게 팻말에 보니까 5시에 클로즈. 5시에 문이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가게에도요, 열린 시간이 있고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으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게도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도 열린 시간이 있고 닫힌 시간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닫을 때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닫을 때가 있대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찾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신대요.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닫아버릴까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그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때, 힘든 때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항상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도요,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으면 자기를 죽인대요. 자기를 죽인대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으면요, 주변의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죽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타살, 1년에 타살하는 타살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명이 1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까요? 310명인가 밖에 안 죽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하는 사람은 310명밖에 안 죽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요, 12,000여 명이 자살을 해요. 결국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확률보다요, 300%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세상의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뉴스는요, 제가 그냥 물어만 봐도 너무 많이 알아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10분 정도는 뉴스에 클릭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는 잘 듣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잠언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제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 지식, 명철, 이 모든 단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옛날 말씀인데 무슨 교훈이 있을까? 무슨 지식이 있을까? 무슨 명철함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을 것처럼 보이는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1장에서 언급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좀 들으라. 좀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을 명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재앙이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를 안 가고 비포장도로 아니면 그냥 풀밭으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고생하는 거죠. 그거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고생해요. 도로로 가면 되는데 왜 들판으로 가십니까? 왜 산으로 가십니까? 바다로 가버립니까?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다로 산으로 인도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하고요, 지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향을 통해서 또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향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고통이나 아픔을 줄 때는 들으라는 거예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미 떠난 기차 뒤에서 멈췄것 기차를 불러도 그 기차는 서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륙한 비행기를 우리가 보고 비행기 돌아오세요. 전화 아무리 해도요. 기장은 듣지 않습니다. 떠나간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경고를 하세요. 그 특별한 경고가 뭐죠?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예요. 그 아픔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함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통 중에도 듣지 않아요.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요.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먹는 음식을 말하죠. 먹는 것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조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먹을 것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족같이 되었으나 완전히 다 타버렸다는 거죠. 남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7번인가 8번을 반복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언젠가는 기근을 만날 것이다. 8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언젠가는 기근을 만날 것이다. 그 기근이 그 가뭄이 너희에게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풍성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재앙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를 찾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팀하스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팀하스 회장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의 CEO 회장님이시죠. 오바마 정부 때는 건축 자문위원이었어요. 이 오바마 정부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자기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이때 건축 자문위원, 저는 몰랐는데 이 건축 자문위원이 되면은 이 미국의 모든 건축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또 그 법규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특별히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평생 할 수 있대요. 평생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건축 분야에서는 되게 알려지는 분이시죠. 이분이 12살에 목사님이신 아버님과 함께 필라델피아로 왔죠. 와서 아버님이 유학생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13살 때부터 아버님이 밤새워 청소하는 일에 같이 가서 청소하고요. 어머니, 사모님은요, 삭바느질을 하고.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비행사였대요. 자기는 2살 때부터 비행기를 만드는 걸 좋아했고 비행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비행사로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리고 비행사가 되면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주간, 2주간 비워야 되잖아요.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더래요. 옆집에 있는 미국 아저씨가 건축사인데, 이 건축 설계사인데, 건축 설계하면 돈 많이 번다고. 건축 설계하면 돈 많이 번다고. 이 말 듣고 대학을 갔는데 유펜 다니셨는데 유펜 건축학과에 지원하셨어요. 지원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때요? 취업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죠. 결국 좋은 이 건축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사고가 난 거예요. 회사가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계속 알아보는데 직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고작 있는 게 뭐냐면 건축 설계인데 파킹장 건축 설계하는 인기 없는 파킹장 건축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29살에 이사가 됐어요. 그 회사에. 29살. 그 회사에 대부분의 이사가 50대래요. 40대 몇 명 있고 30대는 아예 없고 29살에 이사가 된 거예요. 승승장구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뉴욕에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95번이었겠죠. 95번 아니면 뭐 뉴저지 턴파이크획을 탔겠죠. 열심히 쌩쌩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심장이 꽁꽁 뛰는데 막 질주하듯 뛰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해버렸어요. 차가 가다가 기절해버렸어요. 사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정신 딱 따라보니까 2차선에 자기 차가 있더래요. 사람 차들이 막 쌩쌩 달리더래요. 다행히도 사고는 나지 않아서 가변 차선으로 파킹을 하고 살아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죠. 승승장구해서 자기는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이 끼한 질병이죠. 심장이 갑자기 뛴대요. 막 갑자기 뛰는데 절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아니면 심장 이 박동을 제어해주는 기계가 있나 봐요. 그것을 설치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한계가 그 당시에 한계가 있었나 봐요. 결국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 병실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었답니다. 죽어가는 사람 또 서로 간에 빨리 이 심장을 임식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눈빛들 살고자 하는 그 눈빛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 이분이요. 이 눈만 뜨면 성경을 보았대요. 눈만 뜨면 성경을 보았대요. 눈만 뜨면 성경을 보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더래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본인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근데 그 병실에 있을 때 말씀이 자기에게 확 들어오더래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잠언 31장의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내가 왜 살아 있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장을 주시면 그 심장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음성을 주시는데 잠언 31장이더래요.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베풀면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원칙들을 이 병실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나에게 생명을 더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외국에 입양되는 고아들, 한국 고아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장성해가지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부모를, 엄마를 특별히 찾는 고아들이 있곤 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원망을 가지고 있는 고아들은요, 엄마를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를 찾지도 않죠. 근데 나를 낳으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고아들은 어떤 고아들이에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왜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나? 왜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 계셨을까? 그것을 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낳으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가진 고아들은요, 더욱 어머니를 찾고자 하고 어머니를 만나고자 하죠. 우리도요, 우리가 인생의 원망을 가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민을 오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과 그 목적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티마스 회장님은요,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이식을 받았는데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한 3, 4년은 잘 괜찮았대요. 근데 다시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2차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죠. 근데 이분이요,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죠. 근데 월급쟁이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한 재정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 이식 수술하면 10년밖에 살지 못한대요. 일반적으로 25%가 10년 이상 살기 힘들대요. 남은 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합니다. 자기 거라지에서 와이프랑 같이 창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의외로요, 참 사람은 신기해요. 심장 이식 수술하면서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고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돕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 게 있답니다. 그 교육은 뭐냐면 회사의 철학입니다. 그 회사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회사의 철학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뭐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회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사람마다 각각의 인생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다르죠.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거죠.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서 그들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려주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가이드를 할 만한 똑똑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카톡으로 설교를 보내잖아요. 열심히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하고요, 다 앞뒤에 찬양 자르고 약간의 편집해서 보내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그거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진짜. 안 보내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꼭 그 마음 가질 때 답장 오는 분이 꼭 한 분 계세요.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그때마다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며 소망을 갖는다면 그만큼 저에게 큰 기쁨과 보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텃밭 있지 않습니까? 텃밭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주려고 그러죠. 이렇게 호수를 잡고 한 물을 줘요. 그럼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밖에 안 줘요. 물 주면서 물 많이 줬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물을 주는 것은 그 식물들, 채소들 그냥 살 정도로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는 거겠죠.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는 어때요? 이번 주에 물을 주시는데 그냥 5-6시간 그냥 막 부으시더라고요. 물이 아깝지 않으신지. 막 물을 부으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주시더라고요. 막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홍수 같은 은혜의 담비, 은혜의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고 성장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다음이 아니라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픔이 있죠. 눈물로 지새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고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아멘. 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싸매어 줄 것이요, 너를 치료할 것이요, 살릴 것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사는 것처럼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저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변에도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는 저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음성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날만큼 기쁨의 날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두시는 계획과 뜻이 있을 터인데, 단순히 나 혼자만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 또 나누어줌을 통해서 절망하며 자기 스스로를 생명을 끊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폭풍 중에도 주님께서 당신 손 붙잡아 줍니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며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너만의 인생이 아니란다. 나는 너와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살린 이유는 이 땅에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많기에 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함께 걸어가자.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걸어가자. 주의 복음을 선포하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자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